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기르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납비 앞에 이로엘까지요. 헤브론에서 라맛 미스베의 부도님까지와 마나헤임에서 보딜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벨하림과 빈므니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스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축복의 대례선 갓 자손 그랬습니다. 오늘 주보가 이스라엘로 나왔는데 축복의 대례선 갓 자손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사에 참 초유, 세계 교회사에도 남을 만한 인물이죠. 여의도 수목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는 걸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연세가 지금 87 이렇게 되셨던데 6.25 때 부산으로 피난 와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 부두에 가가지고 막노동을 하다가 폐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17살에 죽게 생겼는데 폐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 젊은 아이가 폐병을 걸렸으니까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 이렇게 죽게 생겼다고, 아깝다고. 근데 목사님은 그때 부둣가에서 일하다 보니까 영어를 알아들어서 자기한테는 괜찮다겠는데 영어로 하는 거 보니까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 집에는 전통적으로 불교 가문이라서 어릴 적부터 늘 불경을 외우고 그런 목사님인데 누나 친구가 동네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누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 했느냐, 내 이 방에 결핵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나 죽는다.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이 누나 친구가 뭐라 하냐, 자기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너도 살 수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서 기도했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나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니까 막 화도 내고 그래도 안 가더래요. 그러다 막 자기가 각해를 쏟아가지고 누나 얼굴에다 막 피가 다 텄는데도 누나는 끄떡도 안 하고 자기는 안 죽으니까 괜찮다고 닦아가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나한테 저럴까. 그래서 그 누님이 갖다 주는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성경 다 보다가 죽겠다래요. 그래서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어라.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쭉 사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의 하나님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그럼 나도 이 폐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서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이렇게 70만 명을 전도하는 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성경에도 보면 항상 큰 인물 뒤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교사나 부모님이나 또 가까우에 누가 하나가 꼭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그걸 찾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형제가 분열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가?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우리 가문이 있는가? 이런 만남이 시작되겠죠. 우리 박유실 장로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보니까 나는 이게 어머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줄 알았는데 증조부 때부터 자기는 4대째잖아요. 할아버지 그 위에 분이니까 저 내서에서
아마 산에서 나무여가지고 그걸 팔러 마산에 오다가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 듣고 그 즉시로 자기 집을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이 평성교회가 있는 거예요. 5대째 이제 자기 손자까지 5대째 예수 믿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참 복받았다. 5대째.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윤영숙 권사님 가문도 그런 가문이잖아요. 복음 들어서 자기 가정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참 예수 믿기 힘든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추석으로 보내면 안 되고 이런 축복의 만남이 분명히 하나님 준비될 줄 믿습니다. 성도 이걸 찾아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꼭 뒤에는 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만남 참 중요한 만남이죠. 오늘 이 갓자손이잖아요. 이 갓이 누굽니까? 그죠? 이 레아, 그죠?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몸종을 또 이 야곱에게 부인으로 줬잖아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7번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7번째 아들이고 그 비라의 이 아들이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상당한 많은 상처가 있을 건데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땅을 나눌 때 므낫세 얘기하고 그다음 간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배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죠. 여러분 우리 배경을 보지 마시고 내 과거를 하나님은 안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선 이 갓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만남이 참 있습니다. 오늘 요셉 같은 인물, 그죠? 성도님들 이게 서론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요셉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어릴 적에 꿈을 꾸고 형들이 모든 집단들이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할 거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말 할 때 야곱이라는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야곱은요, 이 장자권, 메시아가 오는 장자권이 자기 형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저 팥죽 한 그릇에 막 수단 방법을 써서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인간이 잡은 꿈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인간이 잡은 꿈도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요셉의 꿈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형들은 뭐냐? 저 교만한 놈이라는 거예요. 저 어린 것이 말이에요. 감히 모든 형들이 저한테 와서 절하고 저 때문에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저 우리 어머니 저 밑에 저거 세상으로 말하면 옆에 새치기에서 들어온 여자 딸인데 아들인데 저게 감히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그 표징을 보고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죽을 수 없어요.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렸어요. 이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그 뒤에서 후원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되고요. 세상에서도 봐야 되지만 성경에서 봐야 돼요. 모세는 누구 있습니까? 요베겟이라는 어머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다 죽이라는데 자기 아들을 낳는데 산모가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였어. 못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봤단 말이죠. 법이 죽이라고 하고 왕명을 거역할 수 있는 산모가 하나도 없는데 산파가 없는데 이 산파는요 모세를 보자마자 가슴이 떨려서 죽일 수가 없어. 이건 다른 애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여백에 또 아마 자기 아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놓으면 공주들이 그 시간에 목욕으로 와서 그걸 분명히 건져낼 거다.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런 큰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죠? 꼭 내 자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물 하나만 살리면 우리 가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만남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의 장인어른 이도로 그죠?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살인범이 광야로 쫓겨가지고 광야 피신살이 하는데 그 사람을 그 모세를 보고 자기 딸을 사위로 삼았어요. 그죠? 딸을 줘가지고 사위로 삼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같으면요, 저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죽이네 살리네 그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나중에 막 결정적인 역할까지 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사위를 당신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빨리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매일 앉아가지고 백성들 재판이나 하고 앉았으면 되겠냐? 큰 일 앞에 놓고 있는데 당신은 빨리 그거 하고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라. 넌 당신은 빨리 이걸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엄청난 일을 깨달았어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시대적인 주의 종이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 옆에는 한나,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늘 기도하면 다른 응답은 다 오는데 자식의 응답만 안 와. 그래서 막 이제 나는 틀렸난가 보다 하고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줬는데 이것은 아들을 착 낳아가지고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 무시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아, 이 땅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구나. 누가 없냐? 하나님이 쓰이시는 나시린 같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사무엘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있을 때까지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만남이 제일 축복의 만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이새라고는 아버지 그죠?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요, 네 아들들 다 내놔봐라, 나오라고 해봐라. 왜? 하나님이 네 가문 속에 이스라엘 다음 왕이 있다 하는데 한번 보자. 쭉 보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아니야. 아들 없냐?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맨날 들에 다니면서 저 아버지 내 재산 지키는 그 한마디로 모성 같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하나 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봐라. 와보니까 사무엘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미리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냐. 저 전쟁이 일어나서 막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치즈와 떡을 주면서요, 가서 이 떡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갖다 줬다는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왕이 이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걸 전쟁터에 보냈다가 심부름 못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나라가 망할 짓인데. 아버지는 뭘 봤냐? 다윗의 지금까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걸 알았어요. 갔다 와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보니까 3m가 가까이 되는 큰 장군이 막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는다며 나와봐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 난리가 났잖아요. 조그마한 다윗이 보니까 키가 찬 거예요. 저게 말이야. 칼과 창으로 나를 이스라엘 죽이겠다고 까불어 쌌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면 저건 오늘 저건 나한테 하나님 저 목을 맞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형들한테 하니까 형이 막 교만한 놈이라고 했었고 막 천부장한테 얘기하니까 막 이거 어린 아이가 어떻게 싸우겠냐 했었고 다 뭐 왕이 만나고 나서도 조금 전에 자기가 귀신 들려가고 헤맬 때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악신이 떠난 것도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다. 그래서 막 왕이 급하니까 어떻게 했대? 그 너라도 한번 해보라고 자기 갑옷을 줘보니까 뭐 이건 애기한테 갑옷을 입히면 됩니까? 더 무거워 죽을 지경이지. 다 벗어놓고요. 문맷돌을 가져가잖아요. 가서 골리앗 앞에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인생을 끝내는 건 줄 알지만 나는 네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 한 방에 게임 끝이었어요. 여러분 옆에는요 이런 분이 다 있었어요. 이번 우리가 고유 명절에 우리는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우리 가문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이런 인물을 만나셔야 돼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또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이건 스승과의 관계입니다. 엘리야가 850명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막 이세벨과 아하방이요 이 엘리야를 죽인다니까 호렙산으로 40제를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나밖에 없는데 나까지도 이제 죽게 생겼으니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너 말고도 7천 제자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7천 제자를 이끌 수 있는 너보다 더 큰 엘리사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그렇잖아요. 나보다 잘나면 다 죽여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나보다 큰 주의 종을 세워야 돼요.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안 세웠으면 어떻게 뻔했습니까? 이 엘리사가 얼마나 그릇이 큰지요. 엘리야가 부름 받으니까 막 12결이면 24마리거든 소가. 그 밭을 가는 그걸 다 부셔버리고 소 다 잡아 죽여버리고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번제드리고 따라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선생님이 쭉 배들 여리고 자기 사역지를 돌 때 쫓아다니잖아요. 엘리사야 너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나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영감을 나에게 배로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얘기했어요. 얼마나 큰 종입니까? 정말 엘리야가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야 대단하구나. 진짜 하나님이 엘리야는 그 역사를 보고도 40자로 도망가는데 이건요. 죽는 자리인지도 알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수도 없는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를 예비했냐. 에레미야를 예비해가지고. 에레미야는 막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엄청난 밤나무 상수리를 다 베어도 저 밑동아리 그 구루터기 영어로 구루터기잖아요. 거기서 싹이 나면 그 싹을 다시 키우면 되지 않겠냐. 뭘로 키울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어릴 적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자리에 가도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다에도 길을 내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런 후대를 키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누가 나오냐면요. 에스라.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 출바벨론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바벨론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가서 성전 짓고 예배드리라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을 기록했죠. 역대상은 거기에 족보가 나오는데 달라요. 그 족보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끌려왔지만 저 믿음의 조상 아담 시대부터 우리 흐름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막 출애굽해야 될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학계. 학계는 성전 회복이에요. 느헤미야는 누구를 뭐 입으냐? 성벽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문제는 성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문을 닫아둬야 되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적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죠? 문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싸우러 나가는 것도 있어.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치야 되는데 벽이 없는 집은 위험하잖아요. 이걸 못하니까 술 맡아서 늘 일하던 느헤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어려운 당한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 주의 정도를 다 준비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 쫙 붙잡고 가십시오. 이것 때문에 식구들이 뭐라 해도 다 그냥 이해하세요.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상한 소리 했어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런 게 그냥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런 만남을 찾아내야 이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가시라는 사람이 어디에 섰냐? 축복의 대열에 선 거예요. 대열에. 응?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몸종의 아들이면 종인 거예요. 그건 취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바의 후손 가짜손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죠? 이 루벤 장자의 그 다음에 기록해 놨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짜손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14장에 보면 다른 족속들, 다른 이 자녀들 이름이 그냥 통째로 나와 버렸어. 이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서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냐, 이게 다거든요. 믿음의 조상의 후손. 가문이 이래도 이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영원한 믿음의 언약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부 때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백성인 이삭, 그죠? 이 야곱, 요셉 엄청난 그 믿음을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대를 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예수 믿어서 된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따졌는데 안 그래요.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끝이라면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자와 같아요. 신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우리는요, 그 자리는 천국 입성하는 예배예요. 그게. 불신자라면 그게 지옥이 없다면 몰라도 지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자리예요? 지옥 입성의 자리예요. 어제도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특징이 뭐냐? 굉장히 평안하고 깨끗해요. 우리 박영석 권사님이 내가 추석 전에 이제 신방을 하니까, 목사님,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고 집에 들어가면 무서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죠. 천국 간 분인데 왜 무서워요? 그리고 권사님이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다.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이걸요. 70년, 80년 고생했다? 고생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 대신 70년 고생을 하면 난 그거 하겠어요. 지옥을 안 봐가지고 그냥 깝성거렸었지, 지옥 알면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뭐 그리스도만 다냐? 나는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다고 보거든요. 저 예수가 다냐? 그러면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 이외에는 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야곱의 부인 레아 큰 부인이잖아요. 여기에 몸종으로 있던 실바, 이 아들이거든요. 아니, 레아 아들도 아니고 몸종의 아들이었어요. 그 7번째 자녀인데 이 사람이 가나안의 정복, 하나님의 축복의 정복의 자리에 딱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가치를 알아들어야 돼. 이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으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이는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대열에 서고 가나안 정복의 대열에 선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뭐 어떻게 선교하냐. 선교사님들은 나가서 하는 거 우리는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해주는 거라. 한국처럼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간 나라도 없어요. 또 이 가시 받은 사명이 뭐냐. 참 이거 따져보면요. 너무 중요한 사명.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비옥한 그 사람이 지금 차지한 땅이 어디냐? 비옥한 관광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광지는요. 최고의 선교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 지금 우리가 선교지 저 관광지 가보세요. 해외 관광지 다 귀신 우상 문화예요. 그 귀신 덩어리를 가서 우리가 보러 관광지라고 세워놓고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 그곳이잖아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3, 4대까지 망하는 결과인데 선교지를 하나님이 이 가석에 맡겼어. 또 두 번째는 어디니? 뭘 말했냐? 야살의 땅을 했어요. 야살은 도움이라는 말인데 아모리 왕 시온에서 받은 북쪽 성읍을 말하는데 여기는 뭐냐? 전도 사명이야. 전도 사명. 야세. 이 땅은요. 전도 현지란 말이에요. 전도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다 맡겼어요. 여기는 왕이 살던 장소란 말이에요. 왕이 이 야셀 땅은 왕이 살던 땅인데 이걸요 가석이 줬어. 선교지잖아요. 이 전도지 현장, 전도 현장, 전도 사명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길리앗 라못이라는 도피성을 줬어요. 길리앗 라못이라는 도피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저 광야에서 48개 성을 딱 세웠어요. 딱 점을 찍은 거예요. 48개 성에다가.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하라. 이미 다 광야에 다 그 훈련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이 48개 성으로 다 터져야 되는데 그 중에 6개 성은 뭐냐?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은 뭐냐?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은 뭐냐? 눈은 눈, 귀는 귀, 코는 코 막.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한 만큼 그렇게 복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실수해서 잘못해서 됐는데 또 나를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디 도망가야 되느냐?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그러면 어느 때까지 도피성에 숨어야 되느냐?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는 날 여기서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온 인류의 죄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라빠. 응? 라빠는 어디냐? 이 암몬 족속이 암몬 땅이에요. 이 암몬은요 이스라엘을 꼬장꼬장 괴롭히던 땅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번에도 설명했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이 확 쏟아났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꾸로 조그마한 아이성에 가서 막 져버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다 빠지고 적군들은 힘이 확 세워졌죠.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꼭 우리 가문에 힘을 빼는 인간이 있어. 암몬 같은 인간이 있다니까. 교회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다니면서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쭉쭉. 남 얘기해가면서 힘 쭉쭉 뺀다. 이거 영적 싸움의 대상이에요. 영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영적 사명. 복음 사명, 전도 사명, 선교 사명을 누구한테 줬냐? 이 가쪼스에게 줬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과 뭘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을 보다. 우리가 이 행위가 어떠냐? 이거 하나님 안 봐요. 그 깨끗하면 좋지만 그거 않잖아요.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믿음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믿냐 안 믿냐 그건 하나님에서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구한테 맡겼냐? 자, 어떻게 보면 몸종의 아들, 그죠? 별로 없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배경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조상 때부터 믿는 하나님을 딱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모든 현장에 우리가 그래서 현장에서 가져야 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 우리 현장에서 가져야 될 사명을 딱 붙잡아야 돼. 이번에는 안 믿는 이 식구들도 만나지만 믿는 가족도 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복음 뿌리를 깊이 박도록.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요셉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형들, 자기 배다른 형이라 사실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형들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 부인 불러가지고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다. 형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만 당신들 내가 보호할 게 아니라 아버지 사후에도 내가 너희들 다 지킬 거다. 못 알아들으니까 막 눈물 흘려가며 얘기하잖아요. 이게 멋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이 사람들 다 시대적인 문제를 응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뿌리를 내리는 게 복음의 뿌리라. 왜 우리가 7명 랩런트를 다 들으면서요. 그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나와 상관없어. 안 그래요. 우리 랩런트는 직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선배 이상한 선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 계속. 그렇게 되면 딱 맞아. 복음의 뿌리 안 내리고 한의 뿌리를 내리니까 이 민족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은 절대 한이 있는 사람 뽑지 마세요. 그냥. 나라가 시끄러워 죽겠다니까. 나라가 시끄러워 죽겠어. 지금 무슨 지도자들이 맨날 하는 게 남 감옥에 놔두고요. 지금 세계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건 생각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과거나 뒤적거리고. 우리 민족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한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냥. 조씨들이 한이 많은가 봐. 조씨가 나오면 시끄럽더라고요. 내가 조씨라서 그런지 내가 조씨 별로 안 좋아해. 여기 있는 조씨 말고. 진짜 답답해요. 우리 현장에서요. 요걸 막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 가문의 축복을 막는 하감의 세력.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고통당한다. 성도님들이 질병 와는 거,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신데 말이죠. 그 병만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시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 조 목사님이 그거 붙잡았다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맨 기적의 하나님이라 아마. 죽은 자도 살리지, 병자도 살리지, 난병도 살리지, 눈 소경도 일으키지, 안진뱅이도 일으키지. 기적의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 나도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했더만.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켜가지고 그분이 일어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전 세계 70만 명을 모을 만큼 그런 대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모르게 하는 이 존재와 싸워야 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만든다니까 이게. 가난하니까 막 진짜 내가 가난한 줄 알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부자요. 그래서 뭐 바울이 그랬잖아요. 없는 것 같은 자, 없는 것 같은 있는 자요.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요. 막. 왜? 우리 아버지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신랑이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 우리 신랑이요. 옆에 있는 신랑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가 게임도 안 되는 하나님 신랑이 같이 있어요. 그분도 하나님이 같이 있고 나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힘만 합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뭐냐? 내 가문을 살리는 전도 사명이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 민족이 어느 정도냐? 각 집안에 들어가 보면요, 세계에 안 나간 가문이 없어. 다 누군가는 나가 있어.
그분들만 살려도 선교 사명이 되는 거예요. 선교 사명. 그렇잖아요. 가서 막 큰 역사를 일으켜야 선교입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 제대로 크기만 해도 선교예요. 거기서 컸다고 해서 미국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 심어 놓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누려야 될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이걸 제대로 누렸어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비전, 그죠? 성도의 비전, 딱 우리의 비전이 바로 내가 뭐 해야 되겠다는 비전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비전을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뭐냐?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세계 복음화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지막에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이걸 붙잡으세요. 뭘 해도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딱 붙잡아야 돼요. 공부를 해도 이것 때문에 해야 되고, 돈을 벌어도 저것 때문에 벌어야 되고, 건강해도 저것 때문에 건강해야 돼. 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성취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는 방법. 성경은요, 희한한 거예요. 가서 막 복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을 성경에 설명해 놨어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 가려니까 막 지금 같으면 아마 세계 모든 방송이 다 들어와 가지고 촬영 다 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걸 막 거기서 생방송 하잖아요. 옛날에 막 이라크 전쟁할 때 보니까 미국이 CNN에 가서 막 아예 생방송 하잖아요. 전쟁을. 아마 그때는요, 소문이 쫙, 지금이나 그때는 소문은 빨리 나거든. 여러분, 이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게.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게 이 자체가요, 세계 복음화예요. 저거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어디 정복하냐? 감히 가나안 땅을 딱 이걸 넘어서서 가나안을 정복해 버려서.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세계 복음화 뭐냐? 장로님들 현장을 최고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으니까. 그래서 늘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서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늘 성령께서 나에게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막을 자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카네기 사회 슈브가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놈한테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이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의 청소부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로 그게 카네기가 보고 기가 차잖아. 저걸 자기 집처럼 저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 너 일로 와봐라. 내가 너에게 회사를 주겠다. 회장님, 내가 배운 거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내가 이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너는 지금 네가 청소하는 것처럼 이 회사를 내 것처럼 네 집처럼 하면 돼. 경영자가 필요하면 하버드 대학 데려서 그 전문가 데려다 쓰면 돼. 법을 몰라? 법대 나오는 쓰면 돼. 돈 월급 많이 주고. 그것밖에 없어. 내가 하려니까 이거 다 배워서 언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우리 우리 양쪽 처가들도 가야 되고 친가도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 이번에는. 조금 우리 집도 좀 시끄러워 요즘에. 조그만한 뭐 갖고 시끄러워. 그래서 내가 이것도 말이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키는구나. 이 13명의 식구가 하나만 되면 끝나는 건데 이거 어째 이거 기회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그래서 메시지 내가 딱 준비해놨어. 그리고 딱 여러분 그게 기회입니다. 너무 크게 하죠. 그래서 마음껏 막 후대 세우고 마음껏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 돕고 이래야 하나의 세계 복음화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꾼들이 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딱 제자 딱 이걸 알아듣는 제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방법이잖아요. 갓 같은 제자. 그죠? 상처가 많으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건데 이게 하나도 없어. 이래야 돼요. 내가 선택했나 이게. 내가 가문을 선택했나. 우리 랩런트랑 내가 만나거나 맨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막 우리 집은 이래서 아마 내가 결혼도 못하는데 내가 그러는데 너 태어나 보니까 너도 그런 집이야. 나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엄마가 둘이고 뭐 형제가 잔뜩 하고 내보고 선택하랬으면 나 이 집안에 안 오지. 그럼 내가 나와 보니까 그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맨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 죽어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계획을 물 때는 막 원망이 많았는데요. 계획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축복의 길이에요. 갓이 저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감사해요. 그죠? 이런 제자 딱 세우고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이 생각의 그릇을 크게 넓혀야 돼요. 생각의 그릇.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생각의 그릇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몰라서 그러잖아요. 형들이 몰라서 그러고. 그 전체 축복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넓게 이해해서 나한테 좀 기댈 정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믿음 교회 아닙니까? 임마누엘 게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보지 임마누엘 안 보거든요. 이런 또 임마누엘 교회는 욕하겠네. 그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동도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동도사 교회가. 절간교회 이름을 적어가지고. 참 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 정 목사님 이름 잘 지어놓고 가셨어. 믿음의 교회. 딱 생각을 딱 좀 수용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요. 모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사실대로 봐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저럴 수밖에 없어.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거 왜 그런지 저 사람이 왜 자꾸 저런 식으로 하는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답을 줍니다. 목사님이 저거는 부격사상 오래 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괜히 막 이상해요. 막 우리한테 막 괜히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 가만히 기도. 나중에 다 알게 되더라고. 아, 목사님이 이래서 저러시는구나.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막 이빨이 막 이가 막 이렇게 쑥 내려와서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목사들은 거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말 못해요. 다 성도들과의 관계인데 그걸 어떻게 떠버립니까? 내가 가만히 보세요니까 건축하는 집사님, 담당 집사님이 철근 같은 거 다 팔아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보낼 수 없잖아요. 내 성도를.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기도해도 막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압력을 방하면요 기도도 안 나와.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쭉 나오니까 막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가서 한 잔 드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거 드시는 것만 시비하는 거예요. 나도요 그거 누가 그랬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랬다니까 집사님 알아듣는 집사님 이 건축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가 당신 한번 살펴봤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 말 못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가 다니면서 이거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지가 정신병 아닌 이상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까? 자세히 보라 했더니요. 그 집사님 아무 말도 안 해. 우리는 말 못해요. 이 목사는요. 좋은 것도 말 못해요. 좋은 거 다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안 되는 분도 상처받아. 그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나보고. 진짜 내가 막 이거 안 하려고 목사 안 하려고 했는데 어거지로 하나님이 놔가지고 막 그래서 막 우리 형님이 나보고 그래 막 어지간하면 빨리 내려오라 우리 고향으로 오라는데 집도 있는데 왜 안 오냐 했었고 막 그래. 내가 막 그래도 사명 다 끝나야 가지고 어찌 그냥 내 마음대로 간다 했더니 우리 번 가면 또 오라고 할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자기가 알거든. 거기 목사님도 이번에 은퇴하시면서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가만히 보니까 뭐 해보는 것도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아마 나는 갈라고 하면 우리 식구 나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왜 안 오냐 그래. 거기는 경상도 출신이라 여기는. 충청도는 나만 충청도지. 우리 아들 딸 다 경상도 애들이라 충청도 오면 뭐 답답해서 못 산다 이게. 속 터져서 못 살아 그냥. 나도 가면요 한 이틀은 살겠더라고. 3일부터 못 살겠더라고. 그냥 계속 그래요. 뭐 빨리 오지 그래야 그래서 말도 얼마나 느린지 몰라. 그 내가 알았어요. 신호등도 충청도식이라. 한량없이 안 바뀌는 안 바뀌는 거예요 신호등도. 우리 홍준수가 가 봤다니까요. 그릇을 확 넓히셔요. 사실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뭐냐 항상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한다. 놓치지 마세요. 이거 붙잡고요. 이거 붙잡는 거 갈등만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이번에 가문 복음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의 대열에선 가습과 같이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만남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감원 복음화의 사실적인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늘 충만한 이번 추석 명절로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신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